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돌려보내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가 강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너무 깊고 또한 폭이 넓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침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등에 태워줄게. 그래서 메뚜기가 거북이의 등에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메뚜기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강을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났는데 이번엔 개미가 강을 또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시 강은 깊고 폭은 넓어서 개미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등에 태워줄게. 그때에 숨을 헉헉대던 메뚜기가 거북이를 노려보면서 개미에게 말합니다. 야, 타지 마. 쟤 잠수해. 그러니까 메뚜기를 등에 태우고 가던 이 거북이가 계속 잠수를 했기 때문에 메뚜기는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이 인도하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미래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싸우기 위한 사람을 모집하니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웁게도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연합군은 모두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전쟁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서 3만 2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300명은 아주 뛰어난 용사 중에 용사였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첨단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어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탁월한 병법이나 뛰어난 작전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돌려보낼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많이 모아야 돼. 많이 쌓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은 것,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것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기드온처럼 과연 여러분 돌려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인맥이 중요하죠. 사람들마다 인맥 쌓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인맥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물론 그렇지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면 그보다 더 힘이 생기는 거 없어요.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나면 엄청나죠. 또 하나의 동그라미, 또 하나의 동그라미. 그래서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인생의 무기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전심전력하며 인생이 삽니다. 지금은 또한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식을 쌓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맥 쌓기가 복잡하니까 가장 힘 있는 한 사람을, 가장 강력한 한 사람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 돈도 복잡하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큰 거 붙들고 꽉 움켜잡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 돌려보내고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하롯셈 곁에 진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앞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해야 되니까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집니다. 아직도 아쉽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걱정했던 기드온이 그래도 3만 2천 명이 모여지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합니다. 자, 이제 더 모으면 싸울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기대감이 차서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여겨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고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 무기 없는 데다가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데 숫자도 32,000명 모아줬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렵고 떠는 자, 무서운 사람들 22,000명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300명 남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졌어도요, 농민군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 그러나 상대편 진영은 용맹한, 훈련된 아주 탁월한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에는 그들과 싸우려면 농민군 이스라엘 군사가 30만 명은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32,000명도 아니고 더 모아야 되는데 그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시니,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강하가 흔들림이 없이 가져야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이미 모든 300명 용사는 적과 싸워서 죽어가고 자기 모든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오는데 마치 산천초목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할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전쟁을 할 만한 기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전쟁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작정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좌절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9,700명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이 전쟁은 숫자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300명을 남겨두고 전쟁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에는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옳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하고 숫자가 적으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와 함께하는 숫자를 보지 않고 주님이 정해준 숫자에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쟁에 나가셔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숫자를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무기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무기다, 이런 믿음을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홀로 직접 대신 싸워주겠다, 다른 군사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주심으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웠고 큰 복을 기드온에게 주십니다.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에 되는 복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아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군사로 전쟁에 승리하면 평범한 장수이지만 적은 군사로 전쟁에 승리하면 믿음의 큰 장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무기로 여겨서 쌓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이렇게 쌓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면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인맥을 끊어버릴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모든 수고를 통해 얻은 지식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완벽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명령은 완벽하다, 이 믿음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비우면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겠다. 나는 돌려보냈어요.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버렸어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돌려보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숫자를 세며 그 인간의 숫자에 쌓아지고 모아지는 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홀로 나와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홀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무기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서는 내가 싸워준다. 내가 대신 싸운다. 내가 싸우는, 인생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돌려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숫자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에 홀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숫자에 연연하고 쌓아놓고 모아지고 점점 많은 쌓아둔 그 모아진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는 인생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믿음이 큰 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용사다,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처럼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법이 중요한데, 물론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영적인 준비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영적인 준비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 일찍 오시는데, 오셔서 이렇게 이제 반가우니까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아주 굳세게. 예배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로 간절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해.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끔 깜빡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예배 시간에는 원래 진동으로 놓는 게 아니라 아예 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와 시간을 같이 맞추면 안 되니까 아예 꺼 놓아야 되죠. 그 이외에도 예배에 전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늦게 오지 말아야 합니다.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오시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셔야지, 너무 반가우니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예배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것 중요하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일찍 가려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항상 예배 끝날 때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면 돌이킬 수 없고, 패배하면 결국 우리는 패배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그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인생의 전쟁에서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